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큰빛교회 표어가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강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 시간 순서가 권사님들 기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이명아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 한참 오랫동안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매력적인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을 끄는 교회, 사람이 끌리는 그런 교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별 차이가 이렇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대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3대 사역을 제자들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12제자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와서 신나게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낱낱이 고하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과가 나빴다라고 한다면 대충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제자의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1절을 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더 이렇게 일할 것이 많았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32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일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이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이곳은 빈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들로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만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점점점 하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매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빈들로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빈들이 아니죠. 도시 이런 곳으로 많이 모이는데 빈들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나 장로님들보다 무리들이 교회로 먼저 달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첫째로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이것이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고 싶은 교회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지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를 모르면 그게 어쩌면은 제일 불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앙상하게 그렇게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먼저 가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고 싶은 교회는 먹을 것을 주는 교회입니다. 곧 육신의 떡과 영의 양식을 주는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것은 매우 불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34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먼저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셨던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의 양식은 배가 불렀는데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한다라는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이 왜 이곳으로 왔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료 급식을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무료 급식을 왜 합니까?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잔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빈들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보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37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서 200데론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돈이 있으니까 가서 사 먹이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리들은 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더니만 제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형편은 살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무리들의 형편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온도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사랑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집을 간 딸이 명절에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먹을 것을 좀 해다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주기는 합니다만 이 며느리는 마음이 썩 내키지를 않습니다. 괜히 집에 온 시누이가 밉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딸이자 시누이를 가운데 두고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는 온도차가 사랑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의 온도가 따뜻하지 못하고 싸늘하면은 사람들은 오고 싶지를 않다라는 시어머니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올케한테서도 어느 정도는 사랑의 온기가 느껴져야 진정의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것. 교인들에게서 사랑의 이 온기가 안 느껴지면 교회를 오고 싶어지지를 않는다라는 2014년쯤에 화계홍, 강설, 팽소걸, 당의, 성아연 이런 중국인 친구들이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김종영 장로님과 김강욱 전도사님이 전도를 해서 그렇게 교회를 온 것입니다. 그때 선석에 가서 소뚜껑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또 손으로 수제비를 뜯어서 그렇게 수제비도 끓여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빈들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단지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식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식탁이었고 교제의 식탁이었다라는.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식사를 했던 것들이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요. 참 그리워집니다. 박옥선 집사님께서 도토리 묵을 해가지고 와서 먹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집에서 먹는 식사와 비교를 하면은 결코 낫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식사가 다들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의 사실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함께 먹는 사랑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랑이 들어간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맛이 나는 것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교회는 둘째, 머물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푸른 잔디를 보면은 앉아 편히 쉬고 싶어집니다. 편해야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편해야 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은 마음이 편해야 교회에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40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인 것, 남자 장정만 5,000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100명씩 50명씩 앉는 것은 소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동네별로 모였을 수도 있고 또 나이별로 모였을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잘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거리가 많아집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보시면은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서 많은 대화를 했고 여성들은 우물가나 발레터에서 모여서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대화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 식사 시간도 늦고 그런 경우도 있곤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 관심사, 화제거리가 있어야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라는,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셋째, 일하고 싶은 교회다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고 난 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여자들, 어린 아이들 모두 합하면은 아마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무슨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겠어요? 즐겁게 신나게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감사와 축복과 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잔치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넉넉히 주실 만큼 능력이 많으신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런 매력적이신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예요.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 넷째는 사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 43절에서는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강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44절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채기, 기침, 이거 숨길 수 없어요. 가난, 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지 숨길 수가 없어요. 이 방귀 냄새도 숨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숨기기가 어려워. 얼마 전에 홍미 양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박 권사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이렇게 짠해 온 적이 있습니다. 경인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박 권사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남편이자 이 흥인 아빠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천국에 가셔가지고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자랑을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박 권사님은 마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형인 아빠, 형인이가 반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빈들교회 못 나온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나 오늘 빈들교회 갔다가 배 터지게 먹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큰 강주리로 12강주리나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빈들이라도 매력적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첫째, 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극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가고파 극장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끌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보고프면 가고파집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 우리 큰미 교회 안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보고프사라도 교회로 오고 싶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고파 식당도 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많던데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끌리는 이름입니다. 배가 고프면 가고파집니다. 혹 육신의 배고픔은 없다 치더라도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서 주님께로 교회로 달려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세 번째로는 일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쉼,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우리 두 번째로는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쉼, 안식이 있는 곳이라야 머물고 싶어집니다. 또한 공통의 관심사, 화제거리가 있어야 머물고 싶어집니다. 꼭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큰빛 교회가 걸어온 그 역사의 추억들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라도 교회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하고 싶은 교회, 매력적인 교회는 일하고 싶은 교회. 떼어주고 가져다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신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 되었으면 참. 매력이 넘쳐나는 교회는 네 번째로는 사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함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내가 경험을 해야 해요. 그게 가장 확실한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진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